23일은 이렇게 다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목사님 설교했듯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두 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가다듬고 또 너무 온라인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도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개의 세상.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보려고 해. 두 가지 류의 세상, 두 가지 류,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나눈다면 빛, 어두움, 이렇게 한번 서로 반대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이분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이분법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분법, 사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미분법이란 철학, 논리적 구분의 방법, 그 범위에 있어서 서로 배척되는 두 개의 구분지로 나누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만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는 것이나 동물을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는 것 따위이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항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적 구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예를 들어 만물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뉜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세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두 개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물을 척추와 무척추 뭐 이렇게 나눈다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논리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속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있지만 이쪽에 성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뭐 사건, 또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 사고로 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려고 이분법,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것을 보면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나눈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것도 이제 이분법적 사고라고 쓸 수 있죠. 이거는 또 뭘 말하는 거냐 같아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삶과 죽음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삶과 죽음. 그죠? 세상에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삶과 죽음. 또 이것은 뭐라고 할까? 하나는 빛, 깜깜한 것은 어둠에서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이러한 방법을 철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옛날 지혜자들이 책을 쓸 때 또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이렇게 했어요. 삶과 죽음, 빛과 어두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회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빛과 그러니까 하얀색과 만약에 검정색만 있다면 그 사이에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하얀 부분, 또 크게 봤을 때 검은 부분, 선, 악.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넌 선하다, 약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면에 대해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딱 그렇게 잘라서 나눠지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먼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1번, 2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래? 이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이걸 할래? 이걸 할래? 이러한 설명을 하려고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하기 전에 그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 그 안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좀 말을 빨리 하는데 보니까 온라인은 말을 좀 빨리 해야지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다. 이분법적 사고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그래요.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로 모든 만물은 두 개로 딱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유형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선과 악, 만약에 사람 성품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렇게 두 개로 딱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사고를 한번 가지고 오늘 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또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의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예요. 네, 헤르만 헤세. 독일어로 많은 소설을 쓴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쓴 여기는 보니까 데미안이에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데미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세 권 읽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읽은 게 데미안이고, 두 번째 나라 체스와 골든 리트리버고, 세 번째 수레바퀴 안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선, 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안에 좀 그게 뭐 나누면 어떤 부분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보니까 세계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책들을 목사님 잠깐 소개하면 데미안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책들이 다 헤르만 헤세의 자선적인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만든 거예요. 보면은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데미안에서. 근데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한 두 가지 세계가 나오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고 싶고 근데 그냥 보통 친구들이 아니라 동네에 어떻게 보면 조금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 또 그들하고 실제 그 소설에서 놀기도 해요. 그러한 세계가 있고, 친구들과 있는 세계가 있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과 화목한 세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세계에서 이 데미안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이 이제 수레바퀴 안에서, 만약에 시간상으로 보면 어렸을 때 헤르만 헬세를 이렇게 적었어요. 두 번째, 수레바퀴 안에서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적은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개의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학교 생활, 수도원 생활. 수도원 생활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 생활은 뭐냐면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려고 목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밝은 세상, 이 수도원 밖은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 주인공이 알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빛과 같은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학창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세계는 신학교 생활과 그 밖의 생활, 두 가지. 나르치스와 골드무트는 어떻게 보면은 헤르만헤세의 성인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성인의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글로 적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나르치스는 수도원, 아까 같은 그 신학교 수도원의 교수님, 골드무트는 그곳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골드무트의 삶이에요. 골드무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원래는 신학교에 있다가 신학교로 도망쳐 나와서 자신이 행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했어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행했어요. 온갖 즐거움을 따르고 온갖 쾌락을 따르며 살았어요. 이것도 구별되죠. 두 개로 구별돼요. 나르치스가 있는 세상과 골드무트가 있는 세상. 여기서도 나르치스가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빛과 관련돼 있어요. 골드무트가 살던 세상은 어두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두 개의 세상, 빛, 어둠. 헤르만헤세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그러한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오면 목사님이 책 빌려줄게요. 네, 그러면은 두 개의 세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에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에는 넓은 문에는 사람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개의 문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따지면 이럴 것 같아요. 두 개의 길이 있죠. 하나는 좁은 문으로 연결되는, 하나는 큰 문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목사님 앞에서 헤르만헤세도 얘기하고 이분법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웃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 좁은 길, 넓은 길. 여러분 앞에 이러한 두 가지 문이 있고 그 문을 따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지 어떤 길을 갈 줄 알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문이 커서 또 길이 넓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대요. 반대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근데 그 문을 지나서 그 길은 좁다 보니까 걷기 힘든 길이라 사람이 적대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길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생각해보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한 길은 넓고 걷기 좋고, 한 길은 좁고 힘든 길이다.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대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땅속으로 꺼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으로 가겠어요? 어떤 문을 통과해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좁은 문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인데 가보니까 길도 좋고 많은 사람도 가고 너무나 좋은 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좁으면 당연히 길로 가겠죠. 생명도 있고 길도 좋고. 근데 그게 반대예요. 넓은 문도 만약에 길은 넓은데, 문은 넓은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길이 꼬불꼬불하고 막 힘들고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런 길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근데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넓은 길 가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길, 어떤 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문, 세 개가 있다. 두 개의 문을 통해 가는 세 개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로 가길 원하는가? 어떤 세상으로 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문밖에 없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생명과 멸망 중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생명을 원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떤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좁은 문에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반대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대요. 걷기가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길이고 문이에요.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삶을 살 때 어렵고 또 유혹도 있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명의 길은 다 좋은데 생명으로 가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면 생명의 길은 좋은 길인데 왜 많은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도 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간다는데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은 너무나 편하고 좋았나요? 목사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나가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좁은 문에 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는 친구들과 즐겁게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일날에는 조금 더 우리가 친구들과 노는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가, 그런 길을 가는 게 좋은 문을 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수련회와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있어요. 수련회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보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한 길을 가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얻고 좋고 편한 그런 길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러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번 주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자. 오늘 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7장 이번 주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었다고 보내주세요. 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문제도 잘 적어서 보내주고, 생명의 길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자. 오늘 이번 주 생명의 길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번 코로나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인들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손해보려고 노력하고, 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또 이 땅이 하루속히 안전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좁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한 대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편하고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로 깨닫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도 잘 받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좋은 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제1교회 위에, 제1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